할렐루야. 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듯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한 분 한 분 건강하기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기도해 봅니다. 이제 2021년 소해가 362일 남았습니다. 네, 362일. 제가 3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362일이 남았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하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늘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관점으로 오늘을 한번 바라보고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표현을 써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분명 다른 날임을 우리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오늘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비록 얼굴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이 새벽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가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심히 지치고 곤비하오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힘과 소망과 위로를 받길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빈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핵성 척수후만증, 파킨슨병, 피부질환, 암 등으로 평생 동안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바깥에는 나갈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그녀의 마음을 우리는 아주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녀의 시 한 편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병자로 살게 하셨으니 자신이 병자로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에세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온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즉 겸손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그의 많은 글들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왜 때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상황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부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상황도 그리 만만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드에서 붙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로 다윗은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처한 형편은 마치 곰을 피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처럼 꼼짝없이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신이 숨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몸과 안전을 의탁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블레셋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지만 다윗이 자신과 몇백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가면 아기스 왕이 환대해 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요, 그 착각은 철저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장수들 중에는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스 왕에게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그 진실한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뒤에 잠잠히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에도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자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간절한 요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잡은 이 손만은 꼭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는 저의 고백이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묵을 고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지키실, 약속을 지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난날 그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산성등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에 찬말을 합니다. 왜요? 이미 지난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다윗을 적대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를 감히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폐암과 싸우고 있는 김도구 목사님의 책 패스오버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지지 말고 잘 이겨내야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야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야겠습니다. 지지 말고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한절 묵상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도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정말 곱씹어봄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톡톡 터짐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김수근 장로님 위해 박순옥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해, 그리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오늘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다윗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3분 동안 우리 찬양에 맞춰서 묵상에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